오늘 본문은 말씀으로든 성극으로든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저도 어릴 적 이 말씀을 가지고 성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셉 역할을 했었는데 나귀 역할을 맡아서 저를 등에 태워야 했던 친구에게 굉장히 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정말 수없이 들어온 익숙한 본문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인지,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점검하여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탄의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는가, 누구에게 먼저 임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잠깐 생각만 해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하나님께도 보통 일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일인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작은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도 큰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듣게 됐느냐? 그것은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가장 소식을 먼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었던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일 속에도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먼저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목자는 당시 사회에서 목자라고 하면 천민 중에 천민이어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밤낮으로 짐승들과 함께 사느라고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짐승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양도 없고 행동도 거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다 천하다 여기는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어떻게 이 목자들, 천하다고 여겨졌던 그 목자들이 먼저 들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천한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큰 궁정에서 나거나 아니면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지당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께는 너무나 초라할진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한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그 표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아기는 말구유에 뉘어져 있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보고 그가 그 아기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것이 증거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일지라도 당시에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없었다. 막 태어난 아기를 말염을 통해 뉘어놓는 일은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난한 사람들 중에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낳은 아기를 말구유에 놓는 일이 흔히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것이 표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뉘어 있다면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말한 그 아기일 거야, 너희가 그것을 보고 그 아기라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무도 그렇게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가난한 자일지라도 낫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가장 천한 자리에 있었던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자들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보다 낮은 자리에 처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높은 마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는 이 높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원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비천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는 가난한 자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큰 보화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묵묵히 목자의 자리에서 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성탄의 은혜는 기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꾼인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소식을 대신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 소식에 대하여 그가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영원히 지옥불에 있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 할 정도로 기쁨의 소식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변하게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즘 꽤나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사역을 병행하는 중에 사무실과 요셉홀도 이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신없는 한 달을 보내고 있는데 저에게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이 부임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정식으로 부임 인사를 하게 되시지만 출근은 오늘부터 하시게 된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제게 전해지니까 제 마음 또한 기뻐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받으면 우리의 마음, 그 전해받는 우리의 마음도 기쁜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기쁜 소식을 전해받았는데 그 전해받은 자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너희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탄의 소식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득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을 들은 우리 마음에 과연 기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가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목자들은 다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그들은 자기의 양들을 다 뒤로하고 이 소식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함께 성탄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누구 하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하는 양떼들을 어떻게 지내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킬 누구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저 이 기쁨의 소식이 진짜인지 빨리 가서 확인해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신의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 밭에 샀던 것처럼,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마음 안에는 온통 그 성탄의 소식으로 인한 기쁨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에게도 나름 그들의 걱정과 고민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듯 그들은 밤낮을 짐승들과 함께 보내는 자들입니다. 교양을 찾아볼 수 없고 누추한 차림에 대충 끼니를 때우는 양식으로만 먹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와 가난함이 그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추운 날들 속에서 어떻게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 걱정해야 하고, 양의 생명을 위협하는 맹수들에게서 이 양들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맹수의 위협에서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매일 밤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야 했을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찾아오니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염려, 걱정,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들 안에는 온통 기쁜 마음만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기쁜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염려해야 할 일들, 걱정해야 할 일들, 또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우리가 보통 크다 적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개미, 참새, 어항에 들은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곰, 호랑이, 고래, 우리의 기준으로는 크다 여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기준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그 기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큰 기쁨이 있는지, 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주님 주신 기쁨이 다 사라진 것 아닌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성탄에 어떠한 기쁨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이 절기를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과 염려 떠나갈 만한 기쁨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큰 기쁨으로 가득한 성탄, 그래서 큰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